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판단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묻고 대답해서 그래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신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내가 믿고 그리고 입으로 증거하고 시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예요. 정말 그 사람은 신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간다고 그래요. 왜 신학교 가냐 물어보니까 더 알고 싶어서. 뭘 이보다도 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하는 말, 알고 있는 거나 제대로 사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오늘은 제가 신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으로 계신 분인가? 왜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속에서 함께 살았지만 참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사람 중에서 으뜸으로 가장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치 슈퍼맨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인간, 슈퍼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속에서 섞어 살았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기독교인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불교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불교에서 신은 없어요. 기독교는 신이 존재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분이 참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예수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신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사시다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깊이 믿어지고 믿어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나의 죄가 큰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심판의 그때가 되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주어질까, 심판이 내려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에 나의 죄 때문에, 그 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겸손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중에서 이제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단 사상이 침투했어요. 그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이단.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어디에서 영향을 받게 됐는가? 플라톤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데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철학자였어요.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육체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거.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는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상을 영지주의 사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게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물질의 모든 세계는 악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하고 천사도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도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선하니까 천사 숭배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라고 기독교의 뿌리가 거기에 출발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악한 육신에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이 반박을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오셨는데, 거룩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육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교회에 침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앞부분에는 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들의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칭찬과 감사와 축복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존재들이 인간인 거지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인간은 그렇게 귀한 존재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장갑이 있어요. 장갑.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손이 형상이고 그리고 장갑은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장갑에 형상인 손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손의 모양인 장갑이
형상인 손을 담고 있는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 장갑처럼 만들어진 거지요. 손의 형상의 장갑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 자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자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하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나 보았니? 그러면 너는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와서 인간들과 섞여서 살아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뭘 믿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오늘 1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 이 말씀은 창조된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의 어떤 것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계셨다. 그 말은 뭐예요? 창조주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기기 전에 존재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존재하셨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영원 전에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지만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른 태초다.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태초보다 이 먼저 있는 태초가 없어요.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창세기 1장의 태초 이전의 태초, 영원 전에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태초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들과 섞여서 살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피조물을 만들기 훨씬 전에 계신 그분이, 이제 영원 속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사람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다.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 그 중에 하나 지구는 작은 별이에요. 이 만물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를 말해요. 있는 것 가지고 재발견하는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 때나 능력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능과 질서적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셔요. 절대 권능 그리고 질서적 권능,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번갈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만 개의 이 우주 만물의 수천 개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 쉬워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처럼 쉬워요. 그런데 그 능력을 절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그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의 모습을 오히려 더 택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약한 자들의 모습을 택하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려고 할 때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합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40일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데 와서 어떤 시험을 하느냐? 40일 굶어서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먹고 배고픔을 채워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시험거리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시험이 안 돼요. 마귀가 너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시험거리,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절대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렇게나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질서적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아무 것이나
그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살짝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거다.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질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질서적 능력 행사를 아무 때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그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너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권능을 가진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12군단의 천사들 보내서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질서적 권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이 필수적인 것은 이 권능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능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그 하나님 믿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은 절대적 권능,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나 질서의 권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자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안 믿을 거예요? 믿으셔야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런데 항상 연약한 것을 택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택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가능하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해요. 십자가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절대적 권능을 말씀하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오지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질서적 권능을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항상 연약함 길을 택하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기로 정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절대적 권능,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덤 속에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안 짓고 일 해결하는 것이 더 능력이 나타날까요?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히 무덤에 묻혀버리고 그 묻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더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약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으면 40일 동안 굶주려 있을 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약 올리려고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돌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어, 그럴 때에 나 같으면 만들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우대하고 쫓아다닐 건데 나 같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팍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봤냐? 온때를 보여줬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못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가 보자, 조롱하고 그를 비웃었을 때에 알아서 보아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가끔 말이죠,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안수할 때도 있고 내가 안수했는데 그때 그냥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 역사.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 부족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봉사하고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기도의 기분이 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핑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많은 연약한 점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택하셔서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됨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제 좀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있다는 것을 늘 고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 여러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질서적 권능을 행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경험하신 그러한 주님이시오.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절대적 권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질서적 권능도 있어서 오히려 강한 것을 택하지 않고 연약한 것을 택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 권능을 가신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만큼 크게 보이십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평강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예수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넘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정말 나의 인생이 이 예수님 때문에 황홀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든든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